지난 2월 24일 새벽 5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우크라이나의 기반 시설과 국경 수비대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고 많은 도시에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원래 러시아는 15만의 군사력을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배치하고 군사 훈련 중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북쪽 벨라루스군과 합동 군사 훈련을 하다가 러시아군이 철수하는 장면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동계 올림픽이 끝남과 동시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월 24일 새벽 5시 러시아가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군사 목표 수백 곳을 공격한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북쪽과 동쪽과 남쪽으로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연일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는 전쟁의 소식들은 참상 그 자체입니다. 러시아의 공격에 어린아이들이 죽고 장갑차에 승용차가 짓눌리고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아파트가 붕괴되고 최근에는 공영 방송국이 공격을 받아서 방송이 중단되고 산부인과를 비롯한 병원과 민간인 지역에 대한 무차별 폭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하철역이 대피소가 되어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피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장으로 나가는 아빠와 딸이 서로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러시아는 옛 소련 연방이었던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 기구에 가입하면 러시아의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고 또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침공을 감행했지만 어떤 이유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리아 정교회 주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정의로운 전쟁은 없다. 성스러운 전쟁도 없다. 모든 전쟁은 광기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에 반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서는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비롯하여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쟁에는 나름의 이유와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과 무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했던 모든 전쟁은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비롯하여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원한을 남긴 채 끝났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이 전쟁이 속히 그치고 또 그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요청하고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크라이나 땅에 속히 전쟁의 포성이 그치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보내드리는 말씀 묵상 문자를 받으실 때마다 거기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보시고 잠깐이라도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그치고 속히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전쟁의 참화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수많은 피난민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돕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 지역을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폭격은 도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지하로 몰아넣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그 차가운 지하철역 바닥에서 사람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대피소에 있는 한 사람과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로켓이 어디로 떨어질지, 도시가 어떻게 될지, 누가 오는지, 5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지옥을 피해 도망간다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지옥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러시아 침공 이후 집을 떠나 다른 나라로 피난을 떠난 우크라이나는 100만이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지옥을 피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국경을 넘는 피난민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셔야 했는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셨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치유를 주시기 위해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전쟁의 한복판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우리의 것을 내어주는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전주에 실로암 안과 돕기 헌금을 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 바로 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곧 우크라이나를 위한, 특별히 피난민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바라보면서 남다른 감정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 소련 해체 3년 뒤인 1994년 12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미국, 영국, 러시아와 옛 소련에 속했던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대표가 모여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각서의 핵심은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3국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 등이 경제 지원과 안전 보장을 해준다는 핵무기와 평화의 교환이었습니다. 만약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서명 당사국들이 이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당시 핵탄두 1,700여 기, 핵미사일 170여 기를 보유하고 있던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서 세계 3위의 핵 보유국이었습니다. 그런 우크라이나가 핵탄두를 모두 러시아로 반출해서 폐기하고 핵미사일을 미국의 기술 지원하에 해체하는 등 1996년 6월까지 비핵화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는 조약이나 협정처럼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했을 때 미국 등 서방국들은 심각한 각서 위반이라고 반발하면서도 아무런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는 인터뷰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약속은 각서의 종이값만도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이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세상에 믿을 놈, 아니 믿을 나라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국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냉혹한 국제사회의 현실에서 다른 나라에 기대어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지난 역사 가운데 아주 뼈저린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수많은 외침을 당하고 국권을 빼앗기고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그리고 정전 상태인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보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던 것처럼,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드신 김용기 장로님은 평생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구국 기도실을 만드시고 1975년 3월부터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하루 2번, 하루 4시간씩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구국 기도실 좌우 기둥에는 보시는 것처럼 조국이여 안심하라, 온 결에여 안심하라 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나라를 위하는 장로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과연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나라가 평안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그리고 이제 며칠 뒤면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의 냉혹한 국제사회 현실 속에서 이 나라를 평화의 나라, 정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대통령 선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어떤 이유든 전쟁은 정당화되거나 용인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크라이나 땅에 속히 전쟁이 그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는 전쟁이 발발한 2월 24일을 기억하며 매일 오후 2시 24분 1분 동안 기도해달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언제이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루 한 번씩 그리고 더 많은 시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도록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전쟁의 참화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들의 구원과 평화를 위해 오신 것처럼 우리는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크라이나의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냉혹한 국제사회의 현실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던 것처럼 김용기 장로님이 조국이여 안심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나라와 지도자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하고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지었다고 전해진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땅의 평화가 또 그 사람들에게 평화가 그리고 오늘 이 땅 위에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잠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은 것처럼 전쟁의 포화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 속히 그곳에 전쟁의 포성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그치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산불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울진 삼척 그리고 또한 동해에 있는 모든 산불이 속히 진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피해를 입은 이들의 모든 피해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산불이 속히 진화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참화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 미사일이 날아올지 어디서 아버지 하나님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 정말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능력으로 속히 그곳에 전쟁의 포성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며 전쟁의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산불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울진 삼척과 아버지 하나님 동해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지역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속히 산불이 진화되게 하여 주시고 바람을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곳에 속히 진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불타버린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에도 전쟁의 포화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아버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의 포성이 그치고 전쟁이 그치고 아버지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부서지고 상하고 무너진 그곳이 회복되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우크라이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울진 삼척과 아버지 하나님 동해 지역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바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진화 작업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그곳에 진화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의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라를 위한 기도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이 땅을 평화의 나라 정의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